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칼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숙련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검정색.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하여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성우가 예배자야? 아멘, 아멘. 자기를 여호와로 알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제목 그대로 애굽, 이집트죠.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애굽의 노예로 삽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추노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도망간 노비를 잡는 사람을 가리켜 추노꾼 그러죠. 노비가 야밤에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하면 주인은 이 추노꾼들을 풀어 끝까지 쫓아가 잡아오는데 그렇게 잡혀온 노비들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두들겨 맞고 터지고 그 가족들은 서로가 보는 앞에서 정말 비참하게 사람 꼴을 당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런 노예였어요. 그것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종살이 하던. 여러분, 그런 그들이 풀려난다라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애굽을 나오는데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는가?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에 사로잡힌 바 된 종, 노예,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주인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나의 주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 앞에 엎드려지고 그 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학대하고 정죄하고, 죄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죄는 우리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끔 우리를 얽매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요, 우리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는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어떤 의지인가?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선택하죠. 때문에 어거스틴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지가 있을 뿐이다 그래요. 노예의지, 죄에 속박된 의지, 죄에 매여 있는 의지.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에서 누가 누구보다 더 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무슨 선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것이 천지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철저히 죄 앞에 굴복하고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그래요. 저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거기에 순종하고 나를 그 앞에 죽여가는 것이 나에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여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 날마다 나의 본성을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살아갈 때 조금씩 되어지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겨우겨우 되어지는 일인 것들을 저의 삶 가운데 매일 봅니다. 매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죄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 죄가 나의 주인이 살아갈 때가 나의 모든 인생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는, 이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시작하며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되었던 거기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모든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매였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매였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참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동일한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속박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애굽 땅 종 되었던 거기서부터 이끌어낸 구원일진데,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구원도 나의 삶을 메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보시기 좋았지만 죄로 망가진 세상, 죄로 더럽혀진 세상,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이탈되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바로 그 다음 책 출애굽기를 통해
어떻게 그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어긋나버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별하여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지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불안함들, 걱정들, 염려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참으로 자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소망과 은혜를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럽니다.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불평할 만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만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연아 똑바로 앉아볼까? 바르게. 자, 예배 시간 허리 꼿꼿하게 우리 아들 펴고 저거 딱 갖고, 이 시간 아빠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연아, 이 시간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너희들에게 말하는 걸까? 그렇지.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비록 여기 우리밖에 없지만, 누구도 없지만 누가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야. 주연아 아멘? 네, 아멘 해야지. 우리 주연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연이 아멘. 자, 다시. 모세가, 우리 주연이가 때로는 투덜투덜 불평하듯 모세도, 아니 우리 주연아 그래서 불평해도 괜찮아. 모세 할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불평했는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야. 불평할 만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하루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그렇게 명령하신 뒤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감동하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걱정하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세가 하도 어이없어서, 아니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우리를 보내줄까요? 우리가 여기서 나가겠다고 한들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나 줄까요? 허락할까요?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때 모세의 반응이요, 꼭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아니 하나님, 바로가 미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면 그가 순순히 우리의 말을 들어 주기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세요.
기적도 보여주시고 형 아론도 그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모세가 다 납득은 안 되지만,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종하고 간 건데, 그래서 어쨌든 다 동의되고 납득되고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그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간 건데,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자 바로가 이르되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만 끝났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모세의 이런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지푸라기 주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 이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벽돌을 구워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구워야 하는데 진흙을 지푸라기에 이겨서 벽돌을 구워. 예전에는 이 지푸라기들을 다 줬어.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니들이 하루 동안 구워야 하는 벽돌은 예전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힘든 거야. 더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야,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는 나를 예배해야 되니까 여기서 내보내달라고 말해. 누가 그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야. 갔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는커녕 어떤 일이 더 일어나? 바로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일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당연하죠. 바로가 바본가요? 전보다 더 고된 노동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때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는데요, 모세가 화가 나죠.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억울한 마음 들죠. 하나님께 배신감마저 들죠.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은 왜 마음이 안 상하겠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 마음 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딜 때,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이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또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납득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다 설명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시고 전적으로 옳으시고 그의 모든 일은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모세가 보기에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또 불평할 만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부터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절입니다. 넘어가서 6장 1절에 그렇게 불평하는 모세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애굽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바로에게 하는 일들을, 내가 앞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행하는 일들을 내가 볼 텐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는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보낸다고요? 쫓아낸다고요. 쫓겨난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쫓겨날 거랍니다. 아니, 노예를 왜 풀어줍니까?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었던 그들을, 그리고 그 민족을 왜 다 내보내줍니까? 바로가 착해졌나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들을 어떻게든 버텨내요. 꾸역꾸역 버텨냅니다. 바로의 신하들, 자기 신하들은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가 이미 망했다고 바로 왕에게 하소연해 보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끝까지 바로는 버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죠. 모든 애굽의 장자가 죽고 짐승으로부터 사람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나가자, 그리고 바로의 본인의 아들도 죽고 나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저주로다. 저들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것이 화로다. 그러면서 그들을 쫓아내요. 정말로 쫓아내요. 당장 나가라 그래요. 당장 나가라고.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발교되지 못했다. 이게 발효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반죽만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쫓겨날 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들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그대로 막 들고 나와요. 쫓겨나와서 이것저것 챙기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제 먼 길 떠나는데 챙겨야 할 짐도 있을 테고 음식 가지고 나와야 며칠 동안 버틸 테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차마 준비할 겨를도 없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나가라고 쫓아내기 시작하고 몰아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안 놓아주려고 하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아 보려고 버팅기던 그 애굽 왕 바로가 의외의 방법으로 야, 이것들 그냥 이 땅에 둬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막 자기들이 나가라고 제발 내가 나가달라고 쫓아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셨는가? 2절부터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눈으로 한번 보셔요.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들을 경험시키셔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겨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그러세요. 내가 그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긴 했어. 그러나 내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여호와라는 자기 호칭을 안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수차례 부릅니다. 수차례 부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강조점은 알리지 아니하였고예요.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임을 알게 하지 아니하였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다라는 것은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불렀다 하더라도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다시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이 이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로서, 그렇게 호칭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했는가? 오늘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는 내가 그것까지는 다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이 부르긴 했으나 경험하고 참으로 알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들을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는 있다예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 의미가 뭐냐면 I am, 나는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우리 주한이 한번 그려봐. 둥근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둥근 사각형. 아, 우리 주한은 그리네요.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둥글다라는 것과 각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 공존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시며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볼펜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 볼펜은 진짜 볼펜이지만 여러분 진짜 빵입니다. 네? 여러분, 이 볼펜은 진짜 볼펜이지만 진짜 빵입니다. 여러분, 볼펜 모양의 빵은 있을 수 있어요.
빵 모양의 볼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인가가, 어떤 것인가가 진짜 그것이자 동시에 진짜 다른 것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호칭하고 부른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한 손을 펴서 바로가 너희를 쫓아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7절 말씀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이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 하나님 왜 굳이 한 번의 심판으로는 끝내지 못하시나요? 왜 굳이 10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땐 뭐 질질 끄셔야 했나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딘 것 같고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 같지만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아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라고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나,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정확하게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 또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고 말해. 그러자 모세도 12절에 모세조차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하나님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두 가지를 마음에 가져요. 하나는요,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내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근데 모세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내가 입이 둔한 자이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믿음과 신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입이 둔한 것에, 내 연약한 것에 자기의 신뢰와 의지를 두고, 나는 이렇게 입이 둔하고 뻣뻣한데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한들 바로가 듣겠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생각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바라보는 생각으로 모세 또한 반응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도, 모세조차도 마음이 상하고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아침이었어요. 지난주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온 문자인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봤습니다. 안타까운 문자였어요. 저와 가까이 좀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올 4월이죠. 올 4월에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다시금 참 그 문자를 보며 이렇게 믿겨지지 않았던 게 뭐냐면 그분의 딸, 이제 나이 22입니다. 그분의 딸이 토요일에 심장마비로 또 엄마 곁으로 갔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장례식장, 이제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바로 이제 장례식장을 제가 갔어요. 제가 그렇게 슬픈 장례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가정 장례 치르고 장례 예배 드릴 때 소망이 있고 그래도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 장례식 갔는데 물론 하늘의 소망과 천국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무너짐과 낙심됨과 대답되어지지 아니하고 납득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 이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아무것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수 있을까? 모세도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어제였어요. 어제 참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굳이 누구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요. 우리 교회 자매예요. 우리 더 주님 교회 자매입니다. 근데 어저께 토요일 날 전화하는데 이 자매가 막 울면서 아직 다 진단이 나온 건 아니에요. 다 진단이 나온 건 아닌데 뇌 쪽에 자세한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다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 이제 30대 갓 넘은 자매인데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의 고통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반드시 속량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하여, 속량하여.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요,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속량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시장에 가면 오늘날처럼 여러 물건들을 팔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흥정하고 사고 파는데 그 물건들 중에는 누가 있나요?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노예들 앞에 서시더니 그분이 나를 가리켜 나를 속량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값을 지불하시는데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죄의 값이 사망이기에 그의 목숨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내모시고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걸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하나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 사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에서 누가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겠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낙심된 일이 없겠습니까? 왜 마음 상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대답되어지지 아니하고 납득되어지지 아니하고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가운데 눈물 흘릴 일이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실제입니다. 은혜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심 같이 이 말씀에 기록하여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 거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결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의 결론으로 가져가야 할 것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압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그 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더 주님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